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맘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한 번 더 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아멘. 해요. 신나합시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가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아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만 나의 참 친구 아멘. 주 예수.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믿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고백을 담아 주 예수.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우리 도전들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폐역의 시대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주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쓰임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6.25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유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헌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역에 충성을 다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믿음으로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같이 기도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장중에 붙드셔서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치유 목회하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다 되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또한 가정 형편으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창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폭풍을 지나며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6.2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6.2 여전도회와 아가페 찬양대와 샬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가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왕성하게 섬겨나가시는 우리 유기여전도회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기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유기여전도회에 거의 우리 교회의 거물급들이 다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집안에서 이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권력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이 있는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TV 채널 선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그 집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에게 양보를 한대요. 당신 원하는 거 봐, 나는 애 재울게. 그런데 40대가 되면 여자들이 이제 이 리모컨을 쟁탈하기 위한 도발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TV에 목숨을 거냐, 쪼잔하게 시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이제 이미 채널의 선점권은 아내에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리모컨을 만져서 채널을 돌립니다. 그러면 아내가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바로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가정 건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아내는 이제 어엿한 거실의 주인이 되시고 소파의 통치자가 되셔서 자기 원하는 TV를 드러누워 보고 계십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 조그마한 TV에 쪼그려 앉아서 자기가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뭐하나 하고 아내가 일어나서 안방문을 확 열고 하는 말이, 드라마 보면서 또 우냐, 또 울어.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대 한 젊은 선교사가 26살에 결혼을 하고 신혼 때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그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온통 하는 그 행동들이 미개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하늘 보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하자마자 그곳에 선교를 왔는데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지만 사역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3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하루하루 보내다가 이 고통과 어려움은 그 선교사에게 끝이 나지 않고, 그 둘째 아이가 죽은 지 1년 만에 둘째 아이를 보내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여유어가던 아내가 결국 하나님 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앞에 놓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수 우리는 필요 없으니 차라리 당신 나라로 돌아가 버리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젊은 선교사는 그날 밤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꿈과 일신의 안락까지 다 내어버리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어려운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예기치 않았던,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이 주저앉아 당해야만 하는 그런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건실하게 기업을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집도 차도 다 빼앗겨버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일한 그 퇴직금 받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떠난 아이가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다가 생긴 일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광풍, furious storm, 그야말로 방향을 알 수 없이 이리저리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대는 그러한 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불어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인생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4장의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공연 시설이나 연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정박되어 있는 한 척의 배에 오르셔서 저만큼 배를 띄우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해변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하루가 지나는 줄도 모르게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35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항해를 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더더군다나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오류가 있는 인간이 오늘은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이니 배를 저 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바로 가자고 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갑작스런 폭풍의 상황, 정말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외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쳤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배나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신 배나 똑같이 그 광풍 앞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내 삶은 보다 더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그저 집, 학교, 교회 아니면 집, 직장, 교회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를 하고 주일이면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폭풍, 이런 어려움쯤은 주님이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전도봉사 활동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만큼 하는데
정말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해서 어릴 적부터 믿어온 30년, 40년씩 믿어온 그 종교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내 친구도 사업 잘 되고 이단 신천지 믿는 옆집 사람도 사업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심지어 통일교 믿는 우리 직장 동료도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정말 여러분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선생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돌보시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이리저리 휘날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밧줄 좀 당겨봐, 이리 좀 와봐, 그쪽 물을 퍼내야지. 그 와중에 아무리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저 양반 뭐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40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찌하여 아직까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장면들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하고 신뢰할 만도 하고 의지할 만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저 폭풍보다 강한 이가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정말 단기 레이스처럼 금방 달려가면 뭔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금방 달려가면 무슨 응답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길 우리는 기대하지만 사실 신앙은 논두렁 마라톤이 아닙니다. 신앙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거나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는 죽을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울부짖지만 지나놓고 보면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다 같이 합시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난리 속에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 스턴이라고 해서 이 고어인데 배 그 끝부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선미를 옛날 말로 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가 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이 주무시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파선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광풍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이리저리 정말 배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배 안에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쪽으로 흔들리면 우르르 하고 이쪽으로 쏟아지고 또 저쪽으로 기울면 우르르 하고 저쪽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배가 지금 물 안으로 막 차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신없이 물을 퍼내야만 하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잠이 올까요? 많은 경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기도를 강조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자, 죽게 된 경우에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 좀 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둔하신 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와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잠이 옵니까? 깨어나십시오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자신들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성이 깨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깨어나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난 이 상황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만, 제자들이 탄 그 배만 만난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똑같이 만난 상황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별일 없을 때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몸을 흔들면서 2시간씩 그냥 막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라도 할라치면 아주 품이 있고 신실해 보이고 그리고 믿음의 대가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어려움이 닥쳐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감정이 상하고 평소에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건드려지고 나면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다른 배들이나 똑같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이 난리통에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우왕좌왕하면서 믿음의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어지럽히고 내 삶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사탄아 잠잠할지어다. 나의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잠잠할지어다.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잠잠할지어다. 우리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원수 마귀는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사탄이 장난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들, 그 폭풍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폭풍이 의도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불어오는 그 폭풍에, 그 거대한 폭풍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붙들고 집중하고 씨름하고 하는 동안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그것이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열정과 에너지와 돈까지 막 쏟아 부으면서 그것이 본질로 착각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죽고 우리의 믿음이 죽고 우리의 선교회 전도회가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대하고 엄청난 풍랑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요동치 않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체험한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만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요동을 쳐도 우리는 중심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이 오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내가 고난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은 절대로 쓸데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그 폭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선교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를 향해서 안타까움 반, 비웃음 반이었겠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럴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우리 필요 없으니 당신 나라로 돌아가 버리시오. 그런 할 말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네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네 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고맙다. 이 한마디에 원통했던 그 젊은 선교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찬송시로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병든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바로
우리 찬송가 96장을 작사하신 조선 이름으로 민노아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26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71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충청도 땅을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71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6.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할 때에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정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기도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폭풍 앞에서 우리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그 폭풍 앞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뢰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아무리 가슴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여견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여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폭풍을 향하여, 풍파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낭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6.2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창조 목사님의 인생 폭풍을 지나며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벳세다 들녘에 드려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손길이에 축복하셔서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6.2 여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여전도에는 56년, 57년생으로 영성과 아름다운 미모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선교의 열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목사님은 영성과 인성을 겸비하시며 한결같은 미소를 지으시는 박강민 목사님을 모시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 5층 헐몬에서 원래를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 사역으로는 선교, 봉사, 섬김, 친교의 목적을 두고 기도와 물질로 최선을 다하며 연중 행사로는 1월 신년 친목회와 5월 야유회 예배, 10월 1.1 기도회와 회원 애경사를 돌아보며 위자립 교회로는 불광동 충만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56년, 57년생 여성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여전도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함과 즐거움을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56년, 57년생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헌신 예배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영성훈련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영성훈련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내년 이제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가는 성지순례에 45명 모집 인원인데 지금 30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태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3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위 신광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총회 서기로 재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들 곁에서 도우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때에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유기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저들이 주 앞에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오늘 함께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